10월 17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25세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안 들어갔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서 문둥병 걸려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성전에는 안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담 지는 되게 똑바로 살았지만 강성함도 경험했죠. 몇 년? 16년.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선하게 살면 여호와께 복받고 점점 강성해지고, 악하게 살면 아하스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몰락하고 비참하게 죽고. 잘 봅시다. 16년 동안 강성하고 그 뒤로 또 16년 망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듣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쫄딱 망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강성하고 못 살면 망하는구나, 이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16년은 잘 살고 16년 망할 거면 망한 거예요? 잘 산 거예요? 망한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가고 늙을 때 힘들면 그거 망한 거라고. 한평생 걱정 없이 살다가 노년에 큰 질병을 얻으면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했잖아요. 두 부부가 중학교 교장 두 부부가 자녀들도 다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의사고, 근데 집안에 큰 우환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분이 자기 노년에 너무 예배 때마다 우신데 자기 노년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냐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서 더 믿음이 자라고 그 문제들을 가족들이 잘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망한 거예요. 3년 잘 살고 3년 망했더라. 매칭 다 그 얘기예요. 20년 잘 살고 그 뒤로 악한 한글 쭉 나오면 한 100년 또 쫄딱 망하고. 그럼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 생기겠어요? 왜 끝까지 가지 못하지, 다윗의 길로? 왜 끝까지 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서 잘 사니까 하나님 강성했구나, 못 사니까 망했구나,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묵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 왜 끝까지 가지 못했지? 명확해요. 요담이 그냥 그대로 들어줘요. 요담 지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갖고 얻어맞은 걸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절절 매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다고.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 가지 체험신앙으로, 여러 가지 간증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성전신앙,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의 의미와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성전을 건물로 인식하는 게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하면서 워낙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틀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심령이 성전이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게 성전이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와 은혜를 꾸준히 누릴 수 있으면 3년 축복받고 16년 망하고 16년 축복받고 100년 망하고 100년 축복받고서는 400년 쫄딱 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말씀을 듣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병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제 어떤 분하고 그 질병 가운데 깊은 대화를 하는데 그분 신앙이 깊지 않은데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 질병 가운데 이분이 매번 고민하는 건 하루도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의 치료, 그 순간순간의 선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들을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 자체의 의미를 둬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기가 되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의 열정이 떨어지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해서 영적으로 사실은 삐져 있고 하나님 그걸 또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 이것들의 계속적인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인 반복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요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밖에 사실은 없어요. 잘 살면 복받고 내가 교만하면 얻어맞고 기도 안 하면 얻어맞고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할지 몰라도 가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초대 교회의 문헌에 보면 전도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 통계로 분석을 하면 초대교회는 많게는 1년에 70%씩 성장을 했어요. 70%씩. 우리 교회가 지금 1년에 새신자가 평균 40명 이상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아니 처음이니까 오픈빨이겠지. 뭐 예수 보니까 그 당시 기독교는 그냥 우리 저기 뭐 저쪽 무슨 충남 당진에서 산천교 하나 시작됐다 그러면 관심 갖겠어요? 메인이 아니에요. 완전 마이너리티지. 극소수라고요. 듣보잡이라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모일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뜻들을 실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헌을 보면 그냥 오늘 가운데 길거리 가다 이제 시체가 보여요. 그러면 그 당시는 장사를 쉽게 지금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묘지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시체를 이렇게 성문 밖이나 후미진 곳에 버렸다고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침 새벽 예배하고 가다가 저걸 보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우리 가운데 왜 보게 하셨지? 그럼 그거 갖다 묻어주는 거예요. 땅 사서 자기 땅에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뭐야? 아니 왜 나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시체를 왜 묻어주고 있는 거야? 뭐야? 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들도 진짜 많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워낙 문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부부관계 아닌 곳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 끝나고 가는데 아이가 보여 울어. 그럼 다 지나쳐요. 아니면 노비로 팔거나. 걔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하는 거죠. 이거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 그러면서 교회가 결국은 그 당시 로마와 그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힘들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지금 입양하고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담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함만 경험했지 날마다 그러니까 맨날 끝나는 거예요. 요담의 문제는 뭐예요? 지 아들 아하스한테 신앙 한 자락도 못 물려준 거예요. 얼마나 이 아들이 우상숭배에 미쳐있냐면 지 아들을 불 가운데 들이잖아요. 아니 불 가운데 자기 새끼를 들일 정도면 이 우상숭배에 미친 게 아니라 거의 돌아버린 거예요. 거의 중독의 중독.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도 기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들일 정도로 우상에게 미쳐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선했는데. 한 자락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앙을 못 물려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성전 중심의 신앙은 아예 싸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게 요담은 바르게 행해서 정직하게 복받았다. 아하스는 잘못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이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한 포로들이 그 후손들이 이걸 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서운한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그 교제 가운데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선한 뜻은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더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쁜 일정이지만 5시간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예, 집에 와보니까 귀에 피가 나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갈등이 있고, 저도 부딪힘이 있고, 저도 두려움이 있고, 저도 타락도 하고요. 저도 뭐 제 안에 불편한 마음들도 많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서운한 사건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뭔지. 단순히 율법적으로 이거 원수를 용서해야지. 성경에 용서라는 구절이 신약에 나오는 것들을 좀 제발 문맥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다 용서에 관해서 딱 하나예요.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용서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일곱 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구절 뒤에 뭐 나와요? 100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얘기 바로 나오잖아요. 오해할까봐. 못한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못한다. 그리고 조금 빚진 자 감옥에 가둬버리고 핍박하고 못한다는 얘기를 딱 잘라서 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기도할 곳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요담은 실패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미쳐 있었겠어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시편의 묵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후대 왕들이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불교도 하고요. 이슬람도 하고요. 힌두교도 하고요. 저는 계룡산에 가면 지금도 아마 밤을 새서 기도하는 사람들 365일 엄청 많을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서연이 면접을 가는데 이제 같이 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까지. 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가 면접을 가는데 그냥 기도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면접 그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거 또 제가 가면 교수님들도 이제 알고 하니까 같이 가줘야겠다. 그 먼 곳까지. 그러려면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은 설교, 월요일, 화요일 주일 설교 초안 잡은 거 본문을 완벽하게 좀 교재로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깊게 묵상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써서 한 반나절 정도 이상을 그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으니까.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주일 설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망한 이야기. 어느 정도로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뒤에 가면. 이게 망한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승리한 이야기로 볼 때가 되게 많아요. 다윗은 순종했으니까 복 받았네. 솔로몬 망했잖아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작살났죠. 그럼 망한 거예요. 그들이 다윗처럼 날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상고하며 결과와 목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것 자체를 쫓아가는 참 답답했겠죠. 성전 신앙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미친 듯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서, 그런데 그 길에 진짜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임재가 있고, 내가 어떤 사건을 봐요. 그게 나한테 불편하다고. 우리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망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제가 요즘 그 미국의 세미안 교회, 그 교회 설립, 요즘 굉장히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 설립 그 취지들을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론을 좀 먼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야지. 내가 뭐 이해해야지. 품어야지. 도와야지. 분명한 거 의심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그건 율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그 세미한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세요. 단순히 용서하고 단순히 품고 단순히 끊어내고 단순히 절제하고 단순히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되게 잔잔해요. 어제도 보세요. 내가 이분 뭐 사랑해. 그냥 들어주면 어떻겠니? 아무 적이 없이. 근데 그 들어줌의 끝자락에서 제 목회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 심령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들을 좀 들어보세요. 음성들을 신뢰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도 어떤 문제들 가운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렇게 막 속단하지 않아요. 전 절대로 속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용서해야지. 내가 뭐 이해해야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용서 안 되는 거 뻔히. 내가 죄인인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가 이틀 전 일기도 그게 써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좀 기대한다. 그런데 하나님 딱 이틀 만에 아주 세미한 가운데 그 부분을 놀랍게 소화시키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명확하게 코멘트를 남겼죠. 일기에다. 역시 하나님은 이틀 만에 세미한 가운데 나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셨다. 기독교가 참 세상 가운데 진짜 멋있었으면 좋겠어요.